아짠브람 명상론. 자동차 극장의 흥분한 관객.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는 그저 그런 상태와 지내라. 자신을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으로 여겨라. 운전자가 된다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승객이 된다는 것은 뒷좌석에 앉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온갖 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음은 내가 명상하는 동안 활용하는 태도 중 하나다. 당신은 마음을 관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런 걸 하거나 저런 걸 생각할 때 당신은 뒤로 물러나 바라보는 것과 같다. 영화관에서 사람들은 가끔 영화에 몰입한 나머지 흥분하기도 한다. 왜 그런가? 당신이 물러나 있는 한 영화 속 장면이 그저 원인이나 조건들이 어우러져 생겨나는 것일 뿐, 나나 내 것이 아니요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며 나와 무관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한 당신은 관여하지 않게 된다. 당신은 산란함, 지루함 등을 관여하지 않은 자세로 관찰할 수 있다. 그저 알 뿐이다. 아는 자는 영화관의 관객과 같다. 그는 아는 사람은 그런 어떤 것에도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크린에서 흘러가는 영화를 지켜보기만 한다. 아는 자를 내적인 평화에 이르는 디딤돌로 활용하라.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 속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자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한 초연함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놓아버리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각과 느낌 같은 것에 말려드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겹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영화 볼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려라. 당신은 흥분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영화일 뿐이니까. 자메이카에는 30cm의 두께의 콘크리트 스크린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야외 극장이 있었다. 관객들은 카우보이와 인디언들이 등장하는 서부 영화를 좋아했다. 총싸움이 벌어지는 영화를 더 좋아했다. 그런데 그들은 화면에서 총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네도 허리에 차고 있는 권총을 뽑아들고 총격전에 참여했다.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자동차에 앉아있던 모든 관객이 총격전 장면이 나와 한바탕 몸을 풀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극장 주인이 그 전에 천으로 만든 스크린을 수없이 버린 끝에 장사를 계속할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콘크리트 스크린을 세우는 것이었다.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사람들은 툭하면 개입한다. 그들은 보안관이나 카우보이 인디언을 총으로 죽이고 싶어한다. 당신은 산란한 마음을 쏴 죽이고 싶어하고 지루함을 박살내고 싶어하고 이런
이런 일 저런 일에 개입한다. 우리는 집착하고 개입해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그치고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거야 라고 볼 때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로 비치는 것은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불과함을 명심하라. 그런 것들은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온과 아니비설신이의 육근이 작용해 낳은 결과일 뿐이다. 거기에 당신이 걱정할 만한 실체는 없다. 당신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산란함을 치유하는 해독제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내가 온갖 생각과 느낌이 오가는 것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할 때 나는 그것들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내가 산란함의 발생 과정을 조정하기를 그치고 자신을 영화관에서 화면을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관여하는 짓을 그만두자마자 마음은 조용해진다. 정겹의 꽃잎을 품은 연꽃 5장의 중 첫 2가지에 해당하는 욕망과 악의, 탐심과 진심이 가장 심각한 장애다. 욕망은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다. 악의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2장에는 모두 원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당신이 다른 어떤 것, 이를테면 명상의 다음 수준과 먹을 것과 안거의 종류를 원할 때 그런 마음가짐은 늘 당신을 현재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이렌이라는 요정들은 노래로 선원들을 유인한다. 욕망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것이다. 욕망은 당신을 유혹해 욕망의 대상이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 명상을 망친다. 당신은 행복이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욕망은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끌어낸다. 그러므로 욕망에 방치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저 주시하라. 진심도 욕망과 마찬가지로 행함을 낳는다. 욕망과 분노는 당신을 움직여 피곤하게 만든다. 마음의 움직임을 빚어내 당신을 어수선하게 만든다. 욕망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충분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주문이다. 그 말은 당신이 명상하는 동안 사용하기에 좋은 말이다. 피곤해서 졸리고 하면은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해라. 수식관을 할 때 충분히 좋다라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당신을 다른 데로 끌어가는 욕망과 당신을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분노를 제어할 때 당신은 만족스러움을 느낀다. 그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욕구하는 것도 없다. 지금 여기 이대로 충분하다. 이제 당신은 명상의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체험한다. 당신은
충분히 좋아라고 말하는 훈련이 그 발단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이 좋고 자신이 가진 것과 더불어 고요히 머물 때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과 더불어 고요히 머물 때 당신의 명상은 깊이가 있게 된다. 오래전 나는 1000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의 비유를 생각했다. 당신이 어떤 연꽃으로 시작해도 좋다. 더러운 연꽃이라도 좋다. 모든 연꽃에는 본질이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체험이든 장기간의 안것 동안 했던 최악의 체험이든 당신이 하는 모든 체험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런 체험을 바라지도 마라. 싫어하지도 마라. 어떤 체험이든 그것과 함께 있어라. 연꽃은 1000겹의 꽃잎을 품고 있다. 더럽고 추한 연꽃도 당신이 머물다 보면 좋은 것이 된다. 오래 머물수록 점점 더 열린다. 충분히 좋다라고 말할수록 추한 바깥 꽃잎들은 더 열리고 덜 추한 꽃잎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잎들이 드러나고 멋진 꽃잎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어떤 체험을 하든 모든 것은 변형될 수 있다. 문제를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 그 상태 그대로 명상하라. 문제와 함께 머물면서 시작하라. 문제를 내버려둬라. 그것으로 충분히 좋다. 움직이지 않고 어떤 욕망이나 악의도 갖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마음이 문제를 뚫고 들어가 활짝 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참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 즐거운 것이 된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아주 가망 없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무엇을 체험하든 그것이 충분히 좋은 것임을 알라. 이런 식으로 당신은 명상의 장애가 되는 것을 버리게 된다. 가장 문제는 분노이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늘 비교하고 거부하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 당신은 반대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사물과 현상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한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다. 그저 주위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 된다. 자연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으려 할 때 당신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럴 때 당신은 사물과 현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서 명상하는 동안 어떤 추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좋게 보게 된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명상의 성공은 명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당신이 그런 마음가짐을 익히고 나면 그것은 따뜻함과 놓아버리기로 이어진다. 선정은 당신이 선정을 일어날 만한 인연들을 쌓을 때 일어난다. 주요한 인연이 되어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에너지가 순수한 알무로 들어간다. 그럴 때 마음은 연꽃 속으로 들어가며 연꽃은 열린다. 연꽃은 그 자체의 스케줄에 따라 그렇게 된다.
그런 일은 당신이 마음이 고요할 때 일어난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함으로 고요해진다. 나날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한다면 당신은 명상이 이루어질 인연을 쌓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 요구하는 게 많고 원하는 것으로 차 있을 때 마음은 산란해진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욕망은 자라난다. 원함의 고약한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신은 절망적 기분에 빠졌을 때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된다.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당신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좋지 않은 태도와 방향이 잘못된 주시로 그럴 만한 인연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매사에 만족해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깊은 명상이 일어날 인연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고요히 있으면서 충분히 좋다고 느낀다면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사라지게 하기,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과정은 당신이 사라질 때 일어난다. 뭔가를 바랄 때 당신은 그곳에 있다. 분노를 품을 때 당신은 그곳에 있다. 집착에 사로잡힐 때 당신은 그곳에 있다. 지겨울 때 당신은 그곳에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자아가 사물들을 소유하고 현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자아 감각을 빚어낸다. 문제는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어디에도 이룰 수 없다. 누구나 옷을 벗어야 한다. 나라는 옷을. 당신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자아감은 사라져야 한다. 에고 감각이 사라질 때는 탐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에고의 일부이다. 그런 감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지혜의 힘,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지혜 없는 선정은 없다. 명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혜와 통째를 사용하라는 말이다. 나는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 수행에 지혜를 적용하는 일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지혜는 우리가 평화를 얻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평화와 고요함은 마음을 점점 더 깊은 수준으로 인도해 깨달음을 보게 해준다. 조사하고 이해하기, 담마 위자야. 당신이 어디로 가든 당신의 삶에 뭐가 일어나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문제는 따라다닌다. 삶의 속성이 그러하다. 당신이 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몸에 병이 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다. 어떤 때는 행복하다, 어떤 때는 불행하다. 느낌의 세계가 그런 것이다. 당신은 완전하고 철저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은 언젠가 선정에 들어가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정에 들어가도 얼마 후 당신은 선정에서 나오게 된다. 어떤 체험을 하든 그건
고통의 끝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주시하다 보면 통찰이 일어난다. 마음은 문제들을 알게 되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뭘 체험하든 그 체험과 함께 머물러라. 안거에 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은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조사할 기회가 왔다고 여겨라. 그때 쓸모있는 기법의 하나는 모든 정서적인 상태를 그와 상응하는 신체적 느낌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지루해지면 당신의 몸에 지루함과 결부시킬 어떤 것, 모종의 느낌이 존재할 것이다. 지루할 때면 자신에게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아라. 지루함을 조사해보라. 도망가지 말고 이해해보라. 정면으로 맞닥뜨려보라. 좌절감을 느낄 때면 좌절감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라. 그것과 함께 있어보라. 그러면 해방된다. 명상이 지루하고 실망스러운 것이 될 때는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구름이 나타나면 웃기다. 비구름은 다시 지나간다. 화창한 날이 오지만 또 구름이 낀다. 달이 뜨기도 하고 뜨지 않기도 한다. 그런 현상은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저 자연 현상이다.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개의치 않게 된다. 당신은 자신이 체험하는 것과 거리감을 갖게 되면서 자유로워진다. 자신이 체험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그 체험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되어버린다. 내가 관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연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고 나의 지루함이 아니다.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루한 기분이 들 때 그것은 마음이 명상의 미묘한 측면들을 제대로 음미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졸음이 올 때 그것은 알아차림이 고요하고 평온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좌절감은 당신이 참을성이 없거나 자신의 체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바람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거기에 어떤 통제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좌절감이 일어나겠는가? 당신의 삶은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버스와 같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그냥 자기 좌석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당신은 좋은 땅을, 나쁜 땅을 차례로 지나간다. 당신은 평온한 기분으로 모든 것과 더불어 머문다.
당신이 애쓰는 이유는 당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애쓰지 말고 알아차리고 조사하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당신의 애씀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라. 엉뚱한 데서 애쓰는 일은 그만하고 싸움을 놓아버려라. 잘 조사하고 자기의 이해가 자라나게 하라. 이런 상태는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상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하는 방식으로 화날 때 시계를 갖다 놓고 얼마나 오래 화낼 수 있는지 보라. 지루한 느낌이 들 때 얼마나 오래 지루할 수 있는지 보라. 지루해하는 순간들을 일기에 적어두면서 당신이 자기 기록을 깰 수 있는지를 보라. 어떤 것과 마주치든 도망치지 마라.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과 직면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마주서면 사라진다. 귀신이 나타나거든 놀래줘라. 그러면 귀신이 달아날 것이다. 당신이 내면의 악마들과 직면해 그것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무엇인가를 통과했고 그거를 이해한 셈이다. 당신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 지혜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의지력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다. 좌절감과 분노가 일어날 때는 싸우지 마라.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과 머물면서 주시하라. 지루한 기분이 들었을 때 당신은 걸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객관성이라는 태도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장애들을 멀리서 볼 때 당신은 그것이 왜 걸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항상 대단한 명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대단한 명상을 할 수 있게 해줄 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저 주시만 하고 관여하지 마라. 그저 내버려둬라. 에너지가 수동적인 알아차림으로 들어가게 하라. 의지력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어려운 문제들과 부정적 마음 상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도 얻는다. 당신은 명상을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하는 법을 알게 된다. 당신은 마음이 엉뚱한 데를 헤매 다니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임을 안다. 당신은 과거의 좋은 상태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추구한다. 그런 자세는 이미 명상을 날려먹는 자세이다. 스스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것을 제대로 할 때 가만 내버려 두기는 어렵지 않다. 명상의 요체는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들에 뒤이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주는 원인들을 조성하는 데 있다. 우리의 초점은 그런 것들의 원인을 조성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력이 된다. 그런 상태들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들이 되어주는 것은 놓아버리기와 따뜻함과 너그러움, 즉 정사유이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내어주어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명상하는 동안 결과를 바라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 놓아버리기와 포기는 어떤 반대급부도 기대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다. 감옥 같은 호텔 같은 감옥. 나는 몇 년 전 일본에 갔었는데 별 5개짜리 호텔에 묵었다. 사람들이 나를 묵게 해주었다. 그들은 상자부 승려들에게는 오불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지난 뒤였다. 나는 식사를 거절했고 나는 굶었다. 나는 피곤했고 혼자 명상만 하고 싶었다. 그러나 호텔은 시끄러웠다. 나는 사람들이 잡아준 좋은 방에 앉아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 방에 있고 싶지 않았기에 별 5개짜리 호텔이라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 상태를 멈추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 5개짜리 호텔이나 풍광 좋은 해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있고 싶지 않은 곳은 다 감옥이다. 명상할 때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라.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지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여기는 충분히 좋아. 오두막은 시끄럽고 내 마음은 어리석게 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싶어.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 있고 싶어 할 때 당신은 자유롭다. 오래전 태국에서 내가 아는 한 스님이 감옥에 간 적이 있다. 그는 종정이 되는 찰나에 다른 승려가 공산주의자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투옥되어 2년간 감옥에 있었다. 그분은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을 좋아했다. 작은 뚝방에서 소박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많은 자유를 누렸다.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당신이 거기 있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자유다. 그분의 그런 말은 나에게 큰 가르침이었다. 나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행기 안에 있거나 어리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혼잡한 도시에 있다 해도 내가 그곳에 있고 싶어 한다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가끔 나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느낀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유가 일어난다. 당신이 방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산란해지면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마라. 그저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 라고 말하라. 그러면 고요해질 것이다. 당신이 뭘 하든 자신에게 나는 여기 있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데 있고 싶은가 하고 물어보라. 다른 데 있고 싶다는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고통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타의 2번째 성스러운 진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나는 여기 있어 행복해 라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문제를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성제 중에 세 번째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때 당신은 놀라운 가르침을 자기에게 줄 수 있다. 자리에 앉아 여기 있고 싶어 하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와 선정이 찾아온다. 그럴 때 당신은 고요함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어떤 것도 원치 않고 다른 데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거기로 갈 거야.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은 오직 지금에만 고요해질 수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은 충분히 좋다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걸 체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 있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다른 데 가고 싶어 하는가이다. 당신은 감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호텔에서도 지겨울 수 있다. 어디서든 어떤 마음 상태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혜가 당신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가를 깨달아라. 이것이 성스러운 세 번째 진리에 속하는 아날라야, 무착, 집착 없습니다. 뭔가 달라붙을 수 있는 어떤 자리도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무집착의 참된 의미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